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벌써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기름 준비되었습니까? 어저께 지난주에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겨울 준비로 난로, 보관되어 있던 난로를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 관리부장님 최만욱 권사님 지금 여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권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준비를 잘 해두셨던지 이 난로마다 기름이 한가득씩 그걸 보니까 좀 마음이 또 푸근해져요. 그렇게 충만 차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신 거죠. 바람이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이런 날 이제 감기를 조심해야죠. 저도 지난주 지금도 조금 그런데 기침 감기가 있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5명이 다 지금 감기 때문에 주위에 보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지난주에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찾아왔죠. 겨울의 문턱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흔히 보게 됩니다. 겨울 준비하면은 뭐니 해도 이제 김장 준비 아니겠습니까? 김장 이번 주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김장 준비하시느니라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렇게 김장, 겨울 김장을 준비하는 것도요, 온 식구들이 함께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죠. 배추도 준비하고, 소금도 준비하고, 젓갈도 준비하고, 고춧가루도 준비하고, 그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맞을 준비에 차질이 없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지요.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 한 해가 마치고 12월 달부터는 새로운 대림절 한 해가 시작됩니다. 결산의 때입니다. 그때 오늘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이 오시기를 준비하라. 오실 신랑을 기다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그 당시에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 결혼식은 그냥 신랑 신부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모여가지고 예식장에서 예식은 한 30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3, 40분. 식사까지 다 한다 그래도 2, 3시간이면은 모든 예식이 마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보통 약혼을 하면은 한 1년 정도는요, 각자의 집에서 따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식 날이 되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신부를 데리러 찾아갑니다. 그렇게 신부의 집에 가면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를 데려오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그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이제 신랑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신랑의 집에는 벌써 큰 잔치, 신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등불을 들고 신부를 맞이해서 가는 그 행렬이 바로 결혼식의 그날의 클라이막스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정확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신부의 집에 찾아오는 그 신랑을 이 신부의 친구들이 계속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오늘 열처녀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제 결혼잔치 때가 거의 되어서 언제 올지 확실하게 모르는 신랑을 신부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다리던 신랑이 점점 늦어집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랑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나 둘씩 그만 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어서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잠들고 말았어요. 근데 바깥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이 소리에 자다가 깜짝 놀라 깬 신부의 친구들이요, 서둘러서 손수 준비한 등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등잔불이 서서히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온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환하게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때에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슬기로운 자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10명의 친구들 모두 처음에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자 10명 모두 다 잠이 들고 말았죠.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기름을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입니다. 본문은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등만 가지고,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나머지 5처녀를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연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계속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초조해하던 이 미련한 5처녀가 슬기 있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으니까 너희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야, 이 기름을 나누면 우리도 못 쓰고 너희도 못 쓰고 신랑 집까지 가기엔 다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어서 빨리 가서 너희 쓸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지금 다 모자르게 생겼습니다. 그래, 얼른 사가지고 오자. 그 기름을 사러 이 5처녀가 떠납니다. 근데 신랑은 꼭 이럴 때 오지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잔치집의 문이 닫힌 뒤에야 뒤늦게 허둥지둥 기름을 사들고 달려온 미련한 친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아주 싸늘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주님은 이 이후의 상황을요, 아주 애처롭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장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까요? 그 마지막 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의 징조를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장 4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것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하루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때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손꼽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체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그 물음에 대답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또 신부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근데 신랑을 기다리던 이 열 처녀가요, 다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만 그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의가 필요하죠.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5처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밤중에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자지 않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5처녀는 다 잠들어 있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 뿐만이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똑같이 졸고 잤습니다. 뭐 졸리면 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 연약한 우리 인간이죠. 지금도 좀 주무시는 분, 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피곤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졸리면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조신다고 옆 사람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또 스스로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졸면 좀 문제겠죠. 앉아있을 때마다 졸면 좀 문제는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도 온전한 예배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밤늦게까지 피곤한 일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요, 주일날 졸지 않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또 토요일을 일찍 주무시고 그런 것도 예배를 위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졸음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10처녀 모두 보니까요, 빛나는 등불을 다 들고 있었어요. 밝게 빛나는 등을 다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라고 등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빛나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천국잔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상황은요,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빛나는 등을 들고 있었고 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함께 졸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외적인 상황은 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을까요? 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그들을 슬기로운 자라 그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미련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름은 바로 질적인 차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등불을 밝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빛을 내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 빛을 내고 빛을 내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차가,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가 나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등을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름은 이 내면적인 원천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내면적인 원천이에요. 원초적인 힘이 되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늘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에요. 이건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요소들입니다. 영적인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이 외형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매 순간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크기가 날마다 더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인 것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 감사가 차고 넘치며 그렇게 주님 함께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예배 잘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요, 그 겉모습에 비해서 우리의 내면은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 소유자 같은데 안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물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지금이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근원적인 것이죠. 신앙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감동도 없이 그냥 오래된 습관에 따라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이 세상의 나의 자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인지 슬기로운 다섯처녀인지 그것이 나누어지는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겸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목사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보여지는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섬기는 봉사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내면의 허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비슷하게 감춰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랑이 오시니까 슬기로운 자는 신랑과 함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움도 미련함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내면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언제 어떻게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준비요, 최고의 과제인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항상 예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릴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늘 마음속에 가득가득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깨어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4세기의 사막의 성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내일 곧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여러 해를 살 것처럼 제 몸을 다루어야 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자기 이제 곧 죽을 거다, 내일 오실 거다 다 팽개치고 함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오실 것처럼 마음의 준비는 하되 주님 오실 날 천년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꼭 이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예배,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을, 야, 넌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끼어있는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